기원전 4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2013년도니까 합산하면 예수님의 탄생 2017년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우리 주님은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평강의 왕 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과 사랑이 여러분들 모두와 또 가정과 또 행하는 모든 일들에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 4장 4절부터 7절 말씀을 교도하시는데 이 말씀은 구약에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탄생 예언이 언제 어떻게 왜 이루어졌고 또 예수님 탄생의 방법과 목적과 결과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아주 간략하게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탄생하셨는가, 또 어떻게 탄생하셨는가, 그리고 왜 탄생하셨는가, 그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언제 탄생하셨냐 그러면 지금부터 2000년 전에 대답이 너무 쉽게 나오고 합니다. 그런 각도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4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때가 언제라고 했습니까? 4장 4절에 보니까 언제 예수님 탄생하셨습니까? 때가 참에 때가 찼을 때 예수님께서 탄생하셨다는 말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정확한 시간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탄생에 대해서 아담에게도 말씀을 하셨고 그 이후에 오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네 씨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다. 또 다윗에게도 네 후손 가운데서 주가 탄생할 것이다. 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또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 오셨습니까? 4장 4절 다시 한번 보면 때가 참에 그랬어요. 이 때는 바로 하나님의 때를 가리키죠. 또 이것은 기독교 역사관에 있어서 그 특징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언하시고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이루심에 있어서 우리의 생각과 다를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마치 예를 들면 어린아이와 그 아이를 낳은 부모의 생각이 때때로 다릅니다. 어린아이들은 무엇인가 당장 이루어지기를 원해요. 자기에게 뭐 필요한 것이 있을 것 같으면 즉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부모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때, 가장 적절한 때 그 소원을 이루어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특히 어떤 나라의 어려운 위기가 왔을 때, 메시아가 이때 오셔서 우리를 구해주시지 않나, 이런 기대를 가지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월이 수천 년이 지나도록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보내주시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에 멸망하는 것 같은 이러한 어려운 때도 있었어요.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보내주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때에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는 것이 가장 적절한 하나님의 때를 계획하고 계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때가 찼을 때가 안 됩니다. 지금부터 2017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 마구간에 탄생하실 그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설교를 통해서 들어서 하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작정하신 그때가 되어야 되는데 이제 외형적으로도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모든 준비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때가 찼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때, 또 이제 외적으로도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그때가 이르렀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장 적합한 때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적으로는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종교적으로 모든 여건이 다 준비되어졌던 때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탄생하실 때에 이스라엘이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까?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로마는 아주 막강한 그런 나라였어요. 동서남북으로 많은 나라들을 제압하고 통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서쪽으로는 스페인까지 통일을 했고, 동쪽으로는 소아시아와 팔레스틴, 남쪽으로는 지중해 연안 아프리카 일대를 거의 다 통일을 시켰어요. 그래서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인근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하나로 묶어서 통합을 시켰습니다. 이 나라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도로를 잘 닦습니다. 그래서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또 문화적으로는 기원전 4세기부터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문화정책을 썼는데, 이 문화정책으로 인해서 인근의 많은 나라들이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헬레니즘 문화가 이때부터 강하게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언어가 통일이 되어졌어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미 한 2세기 전에 70인경이라고 하는 성경이 구약 히브리어에서 헬라어로 번역이 되어졌죠. 예수님이 오셨을 때 신약 성경 27권이 기록되어지는데, 이 27권이 전부 무엇으로 기록이 되어집니까?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졌어요. 언어가 통일이 되어졌습니다. 또 종교적으로도 준비가 되어졌는데, 이때는 유대교가 아주 극도로 활성화되어졌고, 히랍의 교회나 로마의 종교들이 많이 여기저기서 강하게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무슨 예수님의 오심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종교성이 강하다는 것이죠. 로마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경배를 했지만 그 신이 누구인가를 내가 알게 합니다.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너희들이 섬겨야 할 참신이다라고. 여러분, 우리 한국은 전통적으로 불교나 유교나 그 외에 샤머니즘이 아주 강한 그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가 세계 선교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짧은 기간 동안에 굉장히 발전을 했습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가? 그 원인 중에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미신을 숭배하는 종교성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어려움이 있거나 또 잘 되기를 원하거나 그러면은 전부 다 하나같이 어떻게 했습니까? 미신에게 기원을 했어요. 근데 기독교가 들어와서 그 섬기는 미신이 참 그 신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참 신인 것을, 그래서 그 대상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마음속에 있는 종교심이 많은 그 열심이 누구를 향하게 되어집니까? 예수님을 향하게 되어집니다. 주님을 향하게 되어지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사실은 그 때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외적으로도 모든 준비를 그렇게 만들어 가셨죠. 그 정확한 때가 되어졌을 때 우리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때가 참. 그 다음에 어떻게 주님께서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 다음 절에 보니까, 그 다음 소절에 보니까 그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 그랬어요. 이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신의 성품을 가지고 계시면서 온전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인을 통해서 탄생하셔야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탄생하셨습니까? 율법 아래에 탄생하셨다.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셨다. 그 말. 쉽게 말씀드리면 이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바로 율법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 나게 하셨다는 말씀. 모세 시대에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계명은 절대적인, 이 계명을 절대적으로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계명이 얼마나 힘든지 이 계명을 다 지킬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만. 이 계명은 무엇이냐면 표준적인 지침이지. 이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라에 법이 있습니다. 미국의 헌법이 있고 그 외에 부수적인 많은 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법들을 다 지키면서 사십니까? 법들을 다 지키면서 사십니까? 용감하신 분들이 계세요. 다 지키면서 사십니다. 저는 절대로 그 법을 다 지키면서 살지를 못합니다. 예. 그럼 어떻게 사나요? 그 법들이 있는데 그 법을 지키려고 노력하면서 삽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완벽하게 지키는 것 같은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지키지를 못하더라고요. 제가 이런 말 할까, 목사님도 법을 못 지켜요. 제가 운전하면서 티켓을 끊겠습니까? 안 끊겠습니까? 교통위반 티켓을 끊겠어요? 안 끊겠어요? 끊겠죠. 저도 어떤 때는 티켓을 끊을 때가 있어요. 제일 첫 번째 미국 가서 티켓을 끊은 게, 그것도 교회 가서 티켓을 끊었어요. 옆에 큰 컨테이너가 지나가는데 45마일로 달리다가 35마일로 바뀌는데 이 컨테이너 때문에 그 35마일로 바뀐 걸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달렸더니 경찰이 쫓아서 교회 앞에서 티켓을 끊었어요. 여러분, 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좋기 때문에 법을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셨는가? 이 땅에 사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뜻이다. 그래서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법을 주시고 이것이 표준이 되어져서 그대로 살아가도록 노력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만일 이 율법을 다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다면 이 율법을 100%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는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오직 누구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과거의 유명한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여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어느 누구든지 이 법을 다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어디 아래에서 나게 하셨는가? 이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셨다.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 나게 하셔서 율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들, 바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할 수 있도록, 해결하시도록 그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약속이 그러면 왜 이렇게 이루어졌는가? 그 말. 5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자, 때가 되면 아들을 보내시고 여인에게서 나게 하시고 또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왜 그렇게 하셨는가? 뒤에 보니까 우리로 하여금 무슨 명분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요? 아들의 명분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이 아들의 명분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를 얽매는 율법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더 이상 율법에 매이지 않고 언약의 백성으로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살도록 우리 주님께서 이 큰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여기 본문에 기록된 대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도록 하시고 아버지라 부르도록 하시고 여러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누가 나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금요일날 우리가 몇 분이 모여가지고 오늘 찬양 연습을 하는데 반주자가 그죠? 목사님 보면 꼭 우리 아빠 같아요, 아버지 같아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럼 아버지라고 불러보지. 근데 못 부른단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낳지를 않았기 때문에. 낳지를 않았기 때문에. 아무리 아버지처럼 생겼어도 아버지라 부르지를 않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 집의 아이들은 그것도 아버지를 부를 때 아주 자신만만하게 또 아버지를 호령하듯이 그렇게도 막 부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식이기 때문에. 난 자식이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오시도록 하셨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거룩하신 하나님, 구약시대 때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도 못했어요. 너무나도 존귀하고 거룩하기 때문에 함부로 그 이름을 부르지도 못했는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자녀가 되어졌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마음대로 불러요. 그러면서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은 반드시 아들과 딸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아들의 명분을 얻도록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의 명분이 왜 중요합니까? 아들의 명분이 왜 중요합니까? 가끔 아이들이 제 차를 허락도 없이 탈 때가 있어요. 네. 그렇지만 저는 그냥 그걸 묵인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식이 아버지 차를 타는데 그냥 그래요. 근데 왜 낯선 사람이 와가지고 제 차를 운전하고 가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쫓아가죠. 경찰에 신고해서 도로 뺏어옵니다. 저희 아이들이 제 차를 가져나갔다가 쫓아가서 뺏어온 적 한 번도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식이기 때문에. 자식의 특권은 무엇이냐면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어요. 그 특권이 있어요. 그 특권이 무엇이냐면 오늘 여기 본문 7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네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받을 자니라? 유업을 받을 자니라. 유업을 받을 자니라. 지난 주간에 보니까 이 콜로라도 역사상 미국 역사상 두 번째 큰 복권이 당첨이 되었대요. 두 사람이 당첨이 돼요. 몇 억입니까? 640밀리언 달러가 돼서 둘이 나눠. 그래서 그것을 탄 사람들 참 되게 좋겠다 그랬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누구의 자녀가 되어졌다 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졌습니다. 640밀리언 달러가 문제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속해 주실 재산은 어느 정도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려주실 그 재산은 어느 정도냐 하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것. 모든 것. 우리는 자꾸 물질로 환산을 합니다. 그 모든 것이 어느 정도냐 하면
장차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드리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그 놀라운 권세와 특권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부여하십니다.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 얼마나 큰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유업을 우리가 상속받을 자입니다. 제가 주머니에 돈이 다 떨어지니까 어디 갈 때 조마조마해요. 불안해요. 근데 지금 돈이 좀 있으니까 어디 가도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급한 일이 있어도 지불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이제 우리들의 태도가 좀 바뀌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정도 부자입니까? 어느 정도 부자입니다. 한 달에 뭐 1,500불밖에 못 버는데 여러분, 부자가 되어지니까요 사람이 걸음걸이도 달라지더라고요. 어깨가 처지고 움츠러져 있던 그 모습이 부자가 되어지면 어깨가 펴집니다. 걸음걸이도 어떻게 되어집니까? 의젓하게 걸어요. 부자가 안 돼서 모르십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때가 되어서 여인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그 목적이 무엇이냐?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 일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아들과 딸을 삼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그 재산을, 모든 것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특권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이제 남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모든 것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언제 제일 아픕니까? 자식들이 못 살고 움츠리고 고통납니다. 정말 사람들에게 멸시받을 때 얼마나 부모의 마음이 고통스럽습니까? 오늘 왜 우리가 부여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면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당당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백성들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냈더니 이제 이 많은 나의 자녀들이 내게로 돌아와서 내게 이렇게 영광을 돌리면서 영광스럽게 살고 있구나. 우리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